전에 그 MBC 앵커면서 미국 특파원으로 갔던 분 중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뭐 목소리도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불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누군가가 결혼 잘하려면 교회 가라 그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여자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닐 테니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뭐 결혼한 다음에 남자들이 다 대부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나가고 아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들이 미국 특파원으로 갔는데 자기는 골프를 좋아해서 날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교회 가는 건 허락해 줬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골프를 치는데 아내가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잠 많은 여자가 새벽에 막 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좀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진짜 교회를 가는 건지 딴 논팽이가 생긴 건지 살살 뒤를 밟았더니 교회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따로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이제 앉아서 뭘 하나 봤다는 거죠. 교회를 처음 가서 뭘 하나 봤더니 뭐 한참 뭐라고 목사가 나와서 하더니 불을 끄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샤샤샤샤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소위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 거죠. 야, 여기 이단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마누라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잘 취재해가지고 MBC 그 고발하는 그 프로그램에 내가 취재해서 고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잠입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잔뜩 긴장하고서 이제 취재하는데 4일 날쯤 돼서 새벽에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 찬송가가 539장인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막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도 이걸 내려놓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자기의 삶이 보이더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절박한 인생에서 그대로 끝나지 않는가? 절벽 위를 걸어가는 인생 같구나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죄짐을 없애준다고 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무려 5번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여기 와서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내가 알죠. 이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47살에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정말 잘 나가는 앵커였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56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해요. 예수님 믿고서 바뀐 게 뭐냐 그랬더니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에 탔었는데 이제 이코노미 그 클래스에 탄대요. 그리고 비서하고 기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운전한다 그래요. 보스턴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청와대 주인보다 교회 수의되는 게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47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목사가 됐어요. 47 될 때까지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끝없이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밭이 되게 귀해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돌이 많고 그래서 밭을 개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밭이 개간되어지면 제일 좋은 걸 심는데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고 여기저기 지천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뭔 일로 그 좋은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열매를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3년째 열매를 찾아왔다는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과실수를 심으면요 3년 동안은 나무에 과일을 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돼서 왔다는 얘기는 3년째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열매를 안 땁니다. 그리고 4년째 그럼 온 건가? 4년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온 것이 몇 년째냐면 5년째 온 거예요. 5년째 갔어요. 그 귀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5년째 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도 마르게 하거든요. 당장 잘라내야 돼요. 이 당시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은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농부로서 이 명예롭지 못한 농부예요. 그러니까 5년째 가서 열매가 없으면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안 잘라내요. 그러니까 다른 농부들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좀 바보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온 게 6년째 온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잘라내겠지. 근데 여전히 그냥 안 잘라내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자, 그 다음에는 7년째인데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또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이 사람이 3년째 갔다는 얘기는 결국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나무를 심어놓고 8년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잘라내버려라. 그런데 여기 더 이상한 바보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과원지기가 나타나가지고 올해 한 해만 더 그냥 두세요. 그럼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길러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할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한없이 인내하고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도 있어요. 알곡이 이렇게 쭉 곡식을 심어서 알곡이 많은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못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예를 깨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와서 저거 가라지 빨리 뽑아내 버리세요. 주인님의 명예에 관련된 일입니다. 주인이 그냥 두라 그래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칠라. 또 기다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큰 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은 귀한 거거든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겨자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가 커서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겨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리세요.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이 바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아내랑 여행을 갔어요. 영덕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항 쪽으로 쭉 가는데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게를 좋아해요. 대게. 그래서 아주 뭐 영덕 대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껌뻑 죽는 거예요. 15년 전에 영덕을 지나가면서 제가 가슴을 쳤죠. 오빠만 믿어. 오늘 대게 먹는 날이야. 그래서 오빠가 오늘 대게 사줄게. 그랬더니 뭐 오빠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게가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대게가 변해서 물회가 됐어요. 도저히 대게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물회를 먹었어요. 근데 둘이 처음으로 물회를 먹어본 거예요. 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몇 젓가락 먹고서 내려놨는데 주인이 와서 미안했나 봐요. 대게가 맛이 없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상태라고 합니다. 상태가 괜찮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재밌어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라 그랬더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역시 이분도 교회 가면 장가가기 쉽다는 말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스님이에요. 엄마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스님과 보살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횟집을 차려가지고 그 횟집이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빚을 냈는데
4억 6천만 원 빚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야, 너 장사 안 되면 고사를 지내라,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그러는데,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는 21년 된 교회인데 다 쓰러져 가고 물도 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빚도 갚고 교회도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같이 일하는 분들 월급을 주려고 통장에 560만 원을 빌려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560만 원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가 원전 제일교회인데 부흥회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물론 아멘이에요. 인연이 미쳤나 이렇게 나간 거죠. 미쳤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냅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헌금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도 기가 막힌 거죠. 드려놓고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기도할게요. 그리고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2000년 12월 25일 날 새벽같이 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형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이 바다에 잠겼다 그러더래요. 이게 정체어망이라 그래서 그물이 바다에 잠기고 큰 손실을 겪어요. 불이 나게 갔더니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벌써 배 두 개에다가 그 그물에 잡힌 방어를 가득 싣고 오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물도 괜찮고. 그래서 쉬어봤더니 2,500마리, 또 가더니 또 2,500마리, 5,000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7.5톤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됐대요. 그런데 주변에 정체어물이 수만이 많거든요. 그물이. 방어대가 신기하게 그 모든 그물들을 다 제껴놓고 통과해서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자기네 그물로만 전부 들어온 거예요. 5,000마리가. 그래가지고 5억 6천만 원을 벌었대요. 헌금 560만 원 했는데 100배가 더 들어온 거예요. 빚 갚고 11조 했더니 건축할 돈이 없더래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진짜로, 이게 신문에도 난 기사예요. 그때 5m 30cm 밍크 고래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물에. 난동을 치면 또 그물이 무너지는데 와서 자고 있더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5천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돈이 좀 부족할 만하면 신기하게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오징어 떼가 5만 5천 평 그물로 가득가득 이 집 것만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바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거든요. 있는 돈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어느 날 못 살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거리가 먼데 아들은 거짓골로 하고 오면서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근데 아버지는 그 거짓골로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들어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출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냥 가출이 그 동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화를 따라서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한 달쯤 있다가 도저히 서울에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못 살겠어요.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추워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겨울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엄마는 안 무서워요. 사실은 욕을 하죠. 우리 어머니 강원도 정선 분이신데 뭐 맥쟁이를 낫으로 딴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아들인데 호랭이가 물어가는 건 뭐 욕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욕을 하는데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분이 아버지죠.
그 방문을 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화롯가에 앉으셔가지고 담배만 줄담배를 얼마나 태우셨는지, 그리고 오늘 여기 아까 그 바리톤처럼 멋있게 찬양한 우리 정영선 집사님처럼 등치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한 달 새 저처럼 마른 거 있죠. 바짝 말라가지고 막내 아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가서 혼날 생각하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두 마디 하셨어요. 밥 먹었냐? 예. 건너가 자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알았어요. 그리고도 물론 두 번 더 나갔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이 들어가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주중에 한 번씩 집을 가고 했는데 어느 해 때는 시험 기간이라서 2주를 못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편두통을 종종 앓으셨는데 편두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다 토하고 3일 동안 물만 먹어도 토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래요. 이대로 죽는구나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막내 아들은 보고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형님이랑 누나는 전부 객지에서 공장 다녔는데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생각 때문에 못 죽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엄마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음악회도 열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인사 나누신 분은 태어나서 교회 어릴 때 몇 번 다니시고 교회 처음 오셨대요. 잘 오셨어요. 아마 친구들한테서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 잘생겼다,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설교 잘한다, 한 번만 들어봐라 이러셔서 오셨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진짜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세요. 돌아오면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 이렇게 나간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밤 12시 반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6층에 살았는데 저는 밤 12시가 넘어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 꼭 내려와 봅니다. 내려와 봤더니 어느 여자분인데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셔도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고서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미용실에 가서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옆에 학교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교회를 한번 왔으면 목사한테 속에 있는 얘기라도 좀 하고 가시지. 그랬으면 목사가 기도라도 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데 실제로 오래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목사한테 다 얘기하고 살았어요.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세요. 바보 같은 분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기다리고 계세요.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찬송시를 열심히 쓰는 분이에요. 죽을 때도 연필을 손에 쥐고 작곡하다 죽었다 그래요. 펜실바니아 어느 캠프에 갔는데 청년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입은 생각에 저분이 찬송은 참 잘 부르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구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작사 작곡해야 되겠다. 저분이 저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잘 부르겠는가, 은혜롭게. 그래서 작사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자기 목소리만 믿고 살아가는 저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 쓴 작곡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던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내가 걸은 죄의 길 너무나 멉니다. 주여 집으로 옵니다. 많은 귀한 세월 허송한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당신의 사랑 의지하옵고 당신의 말씀 믿사와 주여 집으로 옵니다. 내 영혼 병들었고 내 마음 아픔 당하여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내 힘 새롭게 하고 내 소망 회복시키고자 주님께 옵니다. 라고 시를 썼어요. 이 찬송에 곡을 붙였던 이 청년이 이걸 부르다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떠난 인생 속에는 병과 죄와 허무밖에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무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돌아오면 삽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별명이 사이다예요.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성격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술 주정뱅이에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져요. 딸이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데 너네 아빠 장점이 진짜 많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집을 꼭 찾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고 술 마신 날은 자기가 귀엽고 돈을 내는 휴머니즘이 있어.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은 너무너무 미안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살아있는 양심.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한 번도 빵꾸나지 않은 튼튼한 위장. 니네 아빠는 위장도 예뻐. 이러면서 딸한테 자기 남편 자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딸은 웃겨가지고 막 뒤집어지는데 방에서 술이 깬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울면 지구가 뒤집어집니다. 이 남편이 술 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경로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살고 있는 아내가 주기도문 알려줘서 주기도문을 이루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고 아는 건지 알고 믿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과학이나 수학이나 다 믿고 알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생각해 보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믿고 증명해 나갑니다. 증명해 나가다가 1 더하기 1은 1이네? 그러면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린 거예요. 아, 이건 거짓. 근데 1 더하기 1은 내가 믿고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했더니 2가 맞네? 증명되는 순간 이건 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증명해 보겠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증명해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 하나님이면 참 증명해 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30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데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작정하시고 평생의 삶 속에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명해 가보세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증명에 있어서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음악회도 함께 보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여기서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오늘 결심과 결단을 하셔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